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슬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약간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세례요한을 주목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렇게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하고 자기를 따르는 분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도 그 뒤로도 이제 세례요한은 가차없이 그 헤롯 왕의 비행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했죠. 이렇게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그런 해석이나 주장은 쉽지 않지만은, 아마도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계 안에서 메시아관이 거의 굳어져 있지 않았겠나. 즉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든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큰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옛날 같으면은 모세 같다든지 아니면 또 여호수아 정도 된다든지 다윗 같다든지 혹은 솔로몬 정도를 또 생각들이 모르죠. 이렇게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든지 헤롯 왕을 좀 물리치고 이런 정도를 기대했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메시아라고는 생각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 세례요한이 생각에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그런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면은
좀 꺼내주든지, 아니 뭐 하다못해 뭐 면회를 한번 오든지 할 텐데 그 전혀 하지 않고 세례요한 자기가 온 백성을 다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속여서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까지 하고 제자를 키워서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하고 했는데 전혀 뭐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자기를 꺼내주지도 않고 뭐 구명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헤롯을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례요한이 일반 유대인의 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때 아마 그럴 회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봐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세례요한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어났지만은 세례요한이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한 만큼 아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알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 속에 늘 그저 이기적인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수준 하에서 이런 그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일말의 회의를 품고 오죽하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오라고 하겠어요. 물어보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든 답답하니까 물어보고 오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다 아니다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다 이래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눈을 떠서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잖아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현상만 듣고 본 대로 가서 전해라. 고 하고 이다 아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잘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또 이제 가문도 굉장한 어떤 가문에다가 학벌이나 이런 게 쟁쟁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그 당시 모욕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왜냐하면은 유대의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 순종,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구역은 반석경 사람들, 이방인하고 이제 이래 섞여 종교나 무슨 피가 혈통이 섞여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갈릴리는 그러니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내놓은 땅인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도 몇몇 규모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사렛 하는 아주 형편없는 조그만 도시도 아니죠. 어떤 마을의 사람이다. 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르쳐진 대로는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고 또 태어나기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근데 거기
몸을 푼 것만 푼 것이 뭐 나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다 따지지 않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해라 하고 이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선한 일만 쭉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고 책 잡거나 흠잡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혹평을 했죠. 저는 잘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잘하는 걸 보고 잘못한다 한다든지 잘못하는 걸 보고 옳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선거철이라든지 이럴 때 잘 보시라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한 건 이걸 보는 눈에서 이제 잘하는 걸 보고 잘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잘못하는 걸 잘했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도 그것도 곤란해.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한편 강도도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강도도 아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거야?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건 아니겠지. 그럼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간 거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왕궁에 있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간 거야? 그래, 선지자를 보려고 했던 거지. 그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월등한 분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 보고 한 말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개념 자체가 히브리 개념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마태가 인식한 거하고 요한이 인식한 거 약간 다르게 인식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천국이라 하는 말이 바셀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은 왕국인데 우라논 하늘에 있는 나라, 정말 천국이라. 그리고 이제 이 마태는 천국을 하늘에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나 이제 예수님이 뭐 아람어하고 섞어서 말씀하실 때 언어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시느냐,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텐데 마태는 그걸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당이죠, 천당. 그런데 누가는 개념이 장소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들이 마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누가의 개념에는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천국도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제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개념이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의 인식과 마태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걸 둘을 조화를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바셀리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이 천국 갔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12제자, 12사도 중에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 것인지 또 분명치 않아요. 세례요한은 일테는 뭐 성령 강림 같은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거든요. 뭐 순교하기는 했고 또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지만은 세례요한이 과연 사도들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보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걸 보면은 세례요한보다 사도가 더 큰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12사도 정도밖에는 아직 확보가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 12절은 참 어렵게 하는 신약의 어쩌면 난제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침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지 또 긍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또 여기다 긍정 부정을 넘어서서 침노라는 말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형이고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침노 당한다는 말이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침노 당한다 할 때 침노도 부정적인 말이고 수동태라고 하면은 정말 침노를 당하는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우리는 뭐 보통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천국은 막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번역하는 분이나 성경학자 모두가 참 애매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대조를 했는데요. 옛날 성경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우리처럼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 때부터 가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많이 다르죠.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표준세번에서는 세례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것도 더 이상한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근데 힘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더 뭐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설교하고 설명하면서도 깨우치는 않습니다. 그 이송호라는 사람이 그 영어 번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애쓰는 흔적은 있으나 그래도 역시 이 빼앗는다는 말을 하고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다.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번역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됩니다. 그래도 침략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또 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의 어근과 어원은 비아라는 말인데, 그 비아라는 말은 힘이란 뜻이에요. 힘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 할 때는 수동태니까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해도 역시 번역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탈취란 말도 좋은 말도 아니고 침입이란 말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번역하기 어려운, 번역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구약 성경 중에 이 구절이 제일 번역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번역이 8개 번역을 대조해 보지만은 그 어떤 하나도 우리말 개념으로도 깔끔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 의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도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른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까지도 제가 성경을 40년 이상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도 이 구절은 언제나 그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는 이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다.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냉소와 그 무관심의 심성들, 그것이 예수님 때 벌써 그랬다면 오늘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사람 또 배불러지면 또 더해요. 안일을 하고 배불러지면 더 그저 냉소주의 되고 무관심의 시대로 가는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래 하지만은 다 우습게 여기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면을 두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한 겁니다. 또 무슨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값싸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세례요한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먹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래 안 하고 제대로 빵을 갖추어 먹거나 제대로 포도주를 마시거나 이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너무 해프게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도 맨날 또 금식이나 하고 또 메뚜기나 주워 먹고 석청이나 먹고 뭐 이러면 또 귀신들 또 할까 싶어서 예수님 또 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또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이렇게 또 이래도 해프게 이렇게 평가하고 저래도 그렇게 평가하고 진지하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 율법주의다 또 이렇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니까 행위 굳는 자다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몇 마디 썼더니 또 혼합 율법주의다 또 신율법주의다. 아이고 또 내가 거짓 방언을 금지하더니 은사 부정론자다 또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평을 신경 쓰자면요 속이 상해. 와서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뭐 이거 해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해프게 듣고 해프게 평가하고 그렇다고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신경 쓰면요 괜히 그저 스트레스만 늘어나. 그냥 신경 안 쓰는 걸로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래 했겠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뭐.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가 이런저런 혹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슬퍼가는 노여워할 게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도 이제 바울을 보고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든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 놈이라든지 이런 평을 받았을 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내겐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정당하게 평가를 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렸다 보니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물론 우리를 좋게 평하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다 지지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차피 악한데 악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지지받아요? 바람만 하다 보면 욕도 먹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도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번역이 개운하지 않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한 일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라. 그 행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책망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이제 그 요 세 도시는 뭐 도시라기보다도 큰 마을인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이제 그 제일 크고, 베세다는 동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고라신은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차로 다 2, 3분 뭐 내지 뭐 5분 정도 이렇게 하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어떤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제일 많이 나타내셨는데, 별로 뭐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뭐 그 몇 사람이 나은 그 사람들은 뭐 혹시 예수님을 믿고 수용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기 전에는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다 하고, 예수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었다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도 제법 큰 볼만한 도시고 발전한 줄 알았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텅 비었어요. 그때 제법 잘 지었던 회당은 벽이 3분의 2는 날아가 버리고 한 3분의 1 정도 바닥하고 벽체 좀 남아 있고,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뭐 한 개 있고, 베드로 장모 뭐 그 집터라 하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예배당 하나 이제 있고, 그뿐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베세다는 가보니까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시는 역시 집에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한번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저주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아예 행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람 살기 어려운 것이냐? 아닙니다. 그 뭐 별장이라도 지었으면 싶을 정도로 가버나움도 아름다운 것이고 베세다도 참 좋은 곳이에요. 고라시는 뭐 별로 그래 볼만하지는 않은데, 그 저주받은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가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책에서 읽은 가지고는 안 되고, 때로는 그 현장을 참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느니라. 자, 여기 25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대답할까요? 그렇죠? 묻든지 무슨 어느 한쪽에서 뭐가 나타날 때 거기 대답한다는 건데,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든지 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 보고 지혜로워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추시고,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딴에는 또
뭐 좀 잘 나간다는 이런 사람들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해가지고 뭐 꼭 뭐 초등학교 2, 3학년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지금 12제자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그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뭐 소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그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 나이 한 30살 되는데도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당시에 이제 네로라 하는 그런 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르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때까지는 그랬죠.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죠. 심지어 아직은 제자들도 모릅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3년 교육 다 끝나고 나서라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알아맞히니까 야, 너 공부 잘한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눈치가 빠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셔서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 그러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 성부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아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아들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아버지도 알게 되고 또 아버지를 알면서 아들을 함께 이제 알아지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좀 공부를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아는 건 유대인들은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그러니까 보통 이 28절만 암송하고 말아버리는데 중요한 건 29절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냐?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잔뜩 피곤한 게 왜 피곤하냐면요. 어떤 경쟁 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해요. 괜히. 근데 아예 그만 자기가 납작 엎드려 버리면요. 그냥 다 낮춰버리고 다 내려놔 버리고 하면 힘을 얻는 거야. 괜히 뭐 어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누가 좀 날 안 알아주나 알아줄 실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다 알아주기를 바래가지고 이러면 피곤해져 자꾸. 그리고 막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높여줘 그러면 다 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가 막 어디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피곤해져.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제가 노회를 잘 안 가는 이유가 그걸 가면요. 그 감투 싸움 그걸 가지고 막 신경전을 벌이고 막 목사 정년 되기 전에 노회장 한번 못 해먹으면 막 큰 수치가 되는 걸 알고 막 굉장히 신경전 벌입니다. 근데 옛날에 목사 수가 얼마 안 될 때는 그게 뭐 또 뭐 한 사람이 뭐 2번, 3번 하는 수도 있었어요. 우리 처음 믿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경남노회 같은 데는 보면은
목사 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요 노회 가서 막 죽자사자 봉사해도 순서가 안 들어옵니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나이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그 막 노회 때가 되면 막 또 메시지 나라고 막 그래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 그 노회장이라고 그 노회 회의 사회에 2번 하고 뭐 총회에 1번 올라가고 뭐 그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못해 먹고 은퇴하면 막 큰 명예의 수치가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신경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아예 안 가버리니까 노회를 안 가고 뭐 그 노회장도 안 하고 시찰장도 한번 안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렵습니다. 시찰장도 한번 안 하고 하려면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꾸 안 가고 결석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제쳐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편안해요. 제가 아주 힘을 얻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걸 갖다가 내가 안 짊어지니까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뭐 감투 쓰려고 하고 이런 거 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네.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지 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건 이스라엘의 그 도덕으로 보지 않고 또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과일 하나 따먹는 거 도둑으로 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아라. 그냥 한 개 따먹는 거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한 개 따먹는 거지, 2개 따먹는 거지. 그런 건 죄를 지지 않는데 그릇에 담아가게 되면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금하고 있고 밀밭 지나가다가 밀 이삭 잘라먹은 거 그거 죄가 아니고 근데 문제 안식일에 했다. 그리고 이제 잘라서 그 수확을 했다는 거죠. 또 이 비비다 타작을 했다는 거라. 풍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게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식일 아니면 그 문제가 안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장하다는 것은 이건요 생명에 관한 문제야. 사람이 시장해가지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떨어지면요 푹 쓰러진 소리 있다고. 그런데 시장할 때라면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사장 외에는 그 하나님께 그 제상에 나왔던 진설병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다윗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그 빵을 먹게 했다고. 그 시장에서 한 거라. 그러니까 의식법하고 생명법일 때는 생명법이 우선이다. 해서 그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시장할 때.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도 제사장의 업무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죄를 삼지 않는 건 너희가 율법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라. 배고파서 그 비비 먹는 거 그거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 해도 그 노동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 자신이 여기 지금 있어. 그 누가 와서 시비하는 거야? 하고 제자들을 변호하고 지키신 거죠. 제자들이 뭐 그 때로는 뭐 잘한 것도 아니냐 그렇다지라도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을 두고 너 시비하면요 철저히 지켜냈어요. 우리 여기 그 좀 병아리 나오는 그 칠면조 봐요. 평소에는 감히 그 암것이 그 어디 감히 내한테 덤벼? 그런데요 내가 새끼를 만지면요 뭐 지가 암것인지도 모른가 봐. 양발로 차고 들어 양발로 그냥 펄펄 나면서 차고 다닙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예수님도 12마리 병아리 자기 새끼들 자기 제자들 지키려고 뭐 그냥 뭐 온갖 법의 지혜를 다 갖다가 그냥 바리새인을 묵 써발면 들어버려. 철저히 자기 제자를 변호한다, 편들어준다. 이런 말이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곁에 있어준다. 곁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지켜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할 때 다른 보혜사는 말인데 그 다른이 생뚱맞은 엉뚱한 이런 말이 아니고 똑같은 다른이야. 다른데 똑같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장에서 볼펜이 나오면요 똑같은 거죠. 같은 모델 나오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이거 아닌 다른 전혀 생뚱맞은 다른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하는 말이 그런 용어인데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시고 위로자시고 성령도 꼭 같이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딱 편들어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그저 궁지에 몰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뭐라 가로되 먼저 딱 선수를 딱 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 못 고치게 하려고 미리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딱 예수님 가면 뭐 병을 고치니까 아무 데 가서든지 또 병 고침을 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올 줄 알고 안식일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뻔히 이제 예수님 오면 또 병 고칠 거니까 딱 예수님 들어오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고치기 전부터 이제 그거 안 되지 하는 말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했던 모양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기 입장 곤란하겠죠. 손을 내밀고 지도하잖아. 예수님께서 만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이래 해가지고 고친 게 아니고 네 손을 내밀라 했거든요. 뭐 치료한다는 게 아니고 네 손을 내밀라 한 거 내밀죠. 여러분 치료할 필요 없어서 내밀는 거 말이죠. 그렇죠?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치료 하나만 하고 그냥 고쳐진 거지. 그러니까 고치는 과정 생략 그냥 내밀라. 그러니까 시비를 못하는 게 이제 손 내밀 자기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비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꼬 해야 될 텐데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했다는 거야. 은혼학원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대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샘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가 이렇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그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니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라 그 말이죠.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하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하라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 물으신 거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걸 바알세불 집힌 걸로 말해서 그럼 다른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너희 재판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보고 목사님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 저편에 서지 말고 남 잘못한 것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자기 조언이라고 제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지. 성경은 옳은 건 옳다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 한 가지만 보느냐. 여러분 잘못하면 뭐 침묵하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요.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에 동조하는 게 되고 공범이 공범. 악을 악이라 하지 않는 게 죄가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 뭐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이제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저축 전략 이런 이제 근검 전략 운동을 하는데 온 동민들이 다 얼마 그 어려운 데에서도 얼마씩의 출자금을 다 냈다고요. 그래가지고 금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출자금도 안 내고 거의 가입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소리 했죠. 당신이 여기 협력 안 하면은 해치는 거다. 나 예수 믿기 전에도. 당신이 안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민영이가 안 하는 것도 우리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될 거 아니냐. 그때 뭐 뜨끔했던지요. 그때 얼마 출자금 내고 가입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 모으든지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태도를 분명히 어정쩡하게 선과 악에는요 중립은 없습니다.
선이면 선이가 악인 거지. 그건 중립이 없는 거야. 제가 때로는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이슈가 걸렸을 때 시사 문제를 나가지고 제가 이건 잘못된 것 하면 목사 왜 중립 지켜야지. 이거는 좌파 우파 중립이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고 옳고 그름의 문제다.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깜짝 놀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아무 말 안 해야 된다. 그냥 천당 가는 것만 하고. 그 아주 잘못된 사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시사에 대해서 말한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어떻게 벙어리 말아가며, 어떻게 기머리 들게 하며, 어떻게 안전에 일어나게 하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게 분명한데 이걸 해방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하는 사람이 해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제가 거짓 방언 문제를 놓고 지적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염려해줘서 고마운데 거짓 방언을 성령에 끄라고 하다가는 그게 성령 해방죄다. 하는 걸 봐라. 이게 성령 한다는 건 성령 모독하는 거죠. 성령 해방죄 아니냐. 무슨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를 갖다 랄랄랄랄 롤롤롤 그렇게 하냐. 그렇게 시키는 것도 성령이 그런 짓을 성령의 사역을 우기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게 몇 소리 하면 다 반발도 못해요. 너무 경솔하게 어떻게 그런 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지 그건 정말 성령 해방이고 성령 모독죄다. 예수님은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는 거다.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익한 말, 도움이 안 되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를 뭐 사람 우리가 때리겠습니까? 무슨 뭐 손으로 발로 하는 죄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짓는 죄는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그 인격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지금 말 안 듣는 거 아니냐. 회개도 안 하고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 스바 여왕이라고 이 시대 유대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들으려고 안 하지 않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걸 뭐 비유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그리 합니다. 한 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뒤에 정말 단속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귀신을 그 사람 자신을 지켜내게 교육을 안 해놓으면요. 그 뒤에는 확실히 더 센 게 들어와요. 또 더 악한 걸 예를 들어서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다. 전에 그 금서에 있을 때 쫓아냈는데 또 들어가고 또 쫓아냈죠. 또 들어와서 한 1년 있다가 근데 마지막 들어온 거는 못 쫓아냈어요. 가려서 더 센 걸 데리고 들어온다든지 이런가 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사람에게 귀신에 노출되지 않게 또는 영의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가르쳐 놔야지 목사나 누가 뭐 가서 따라좀 떼주는 거 그거 못해요. 떼줘봐야 집에까지 안 가면 또 들어올 텐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떼준다는 거 그것까지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뭐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특히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속으로 새겼다 그래요. 가끔 야고보는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좀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리고 가끔 예수님께 좀 그 어떤 뭐 충고 같은 걸 해요.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 소문 들어보면 또 뭐 굉장한 것 같기도 한데 야고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영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받으러 갔냐면요. 야고보가 세례한 진짜라는 거예요. 야고보 하는 말이. 그래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해당 안 되니까 너희나 먼저 가라. 뭐 너무 존나되니까 야고보 하니까 또 이제 마리아도 뭐 동생 말도 일리가 있다 또 뭐 좀 했겠죠. 지금도 아마 야고보하고 마리아가 온 것 같은데 예수님 집으로 데려가려고 제자 가르치고 있는데 집으로 모셔가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안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야고보가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럴 리도 없지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뭐 말을 야고보가 들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말이지 정말 안 살아나면 영원히 빵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야고보를 따로 찾아가요. 보라 형제여 내가 약속대로 받아 살아왔지? 그러니까 네 떡을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특히 뭐 예수님 친동생이고 하니까 나중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그 사내들인 의회에서 요즘은 국회죠.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증인석에 딱 세우는 자리가 있어요. 딱 세워갖고 그 안에 원 안에 딱 세워놓고 맨 먼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딱 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아니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야고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고 그 동생들 다 순교했다 그래요. 철저히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모친과 동생들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야고보뿐 아니라 뭐 여동생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왜냐면요 항상 데모 나면 저 광주하면 부산서 나잖아요. 되게 그렇게 하니까 수도권에서 머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도요 되게 뭐 어떤 그 민난이 일어나면요 갈릴리 그거 잘 나요. 갈릴리 사람들 또 되게 또 이제 그 선동적이고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막 폭발도 잘하고 그런 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 어머니나 야고보도 형님이 이리 사람들을 끌어모아 하는 게 좀 위험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은 언짢은 뜻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왔다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봐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은 이제 또 다른 장면인데 비유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다음 수요일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알아들 만한 말씀하시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한 마태 기록물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지키셨는지 또 어떤 말씀으로 가르쳤는지 복음서에서 잘 배워서 우리도 주님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시대의 일꾼들로서 또 주님을 정하는 증인들로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